그 제가 주바라기 사역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바라기가 캠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캠프 기도회를 하는데요. 한 달가량 하는데 그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저희 이번 캠프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캠프는 수련회 사역입니다. 수련회 많은 어, 아이들 와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수련회를 함께 하는데요. 스태프들과 찬양단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이 이번 저희 캠프의 주제 말씀인데요. 8절과 9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원래 시편을 계속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번 달과 다음 달은 시편을 못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 다음 달은 그동안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했던 그 말씀들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세대는요, 올려치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려치기가 뭘까요? 나의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만약에 제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30등을 했는데 SNS에는 30등이 아니라 좀 상위권이다 이런 식으로 올려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줄 때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높은, 그러면서 내가 지금 현실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저기 그림을 보시면 자동차 핸들에 되게 유명한 뭐 수입차, 비싼 차의 로고를 종이에다가 적어서 이렇게 본인의 차인 것처럼 저건 이제 패러디 한 거긴 한데 요즘에 저렇게 자신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것들을 그것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도 스스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문제점이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여기 위에 있으니까 지금 밑에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이 현실에 대한 외면이에요. 이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쉽고 빠른 길을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역전시킬 한 방이 필요하다라고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글을 쓰신 분은 교회를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건 도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도박밖에 없다. 제가 우려하는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문화, 헌금에 대한 예전에 왕의 재정이라는 그런 강의를 많이 하셨던 간사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면 이자로 그 헌금을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헌금을 많이 하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받아내려고 하는 그 심리가 무엇일까요? 그 헌금이요, 하늘에 쌓인대요. 그리고 몇 백배, 몇 천배까지 불려지는 하나님이 모든 재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늘의 재정 창고에 쌓이기에 그것이 다시 나에게 하나님이 이자로 주신다.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50억을 빚졌는데 지금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더니 100억이란 돈이 나에게 생겼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은행장으로 여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인생을 쉽게 가려는 인간의 그 본능적인 도박 심리를 건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의 속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속마음,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기 어려운 두려움.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건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렇죠.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물어보면 대부분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 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평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커가면서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게 될 때 두려움에 쌓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현실은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은데 우리의 현실은 뭐 알바를 하고 있고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올려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지금을 지금으로 살아내지 못해서 보험을 들듯이 헌금하는 그 이유도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또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지만 헌금을 많이 했다고 부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이 현실에 만족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너무 쉬운 이야기이죠. 하나님으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부족하다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십계명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하사이사입니다. 하사이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것은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면 그 사랑으로 내가 예배하는 자라면 이웃에게 빼앗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법칙이기도 한 것이죠. 이 세상은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박을 치면 반대쪽에선 쪽박을 차는 구조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빈부격차가 왜 더 심해질까요? 인간의 욕심, 그 내면에 심겨진 두려움을 이 욕망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천재지변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가난한 이들이 먼저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는 가난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원하는 만큼 다 가지라. 다 뭐 얻으라. 충만케 하라.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왜 만나를 그날 먹을 만큼만 가질 수 있었을까요? 더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만나가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내 필요 이상 가져가는 것은 썩는다. 물질이 썩든 마음이 썩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를 둘러싼 모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들을 가질 만큼만 가져도 남들에 비해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존재로서 만족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 거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온 거예요. 그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처가 없다, 머리 둘 곳 없다. 나는. 서기관은요, 율법을 기록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정식 교육을 받으면 40세가 됐을 때 이제 학함이라는 이제 정교사가 돼서 그 이후엔 민형사상 재판관이 되고 사내들인 공회원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이죠. 탄탄대로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모두가 더불어 자기의 것에 만족해야 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나는 이웃에게 빼앗지 않아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개념이듯이 이 계층이 나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최상위 계층이었던 이 서기관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너에게 둘러싸인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개념으로는 이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실의 두려움을 이기고 나의 기본적인 필요만 있다면 만사형통이라 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자리까지 가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는 지금 현실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 대처하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당면한 현실은요,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지시던 광야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 책임지셨어요. 그런데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임과 직접적인 보호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 책임과 보호를 내가 힘입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그 무거운 현실적 책임이 두려움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광야는 자급자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근데 왜 이 삶을 살게 되었는지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그분의 말씀에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린 못 들어갑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린 다 죽을 겁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10명은 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백성 모두 모세가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한다라고 원망하죠. 그 원망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에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건 그들의 불순종을 결과 중심적으로만 바라보면서 형벌로서 주어진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는 했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현실이 거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올려치기 할 수 없습니다. 딱 그 수준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수준으로까지 자라나죠.
근데 그 전에는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더 심합니다. 형을 속이고 또 삼촌에게는 속고 또 나중엔 삼촌을 또 속이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그들의 현실, 그들의 지금이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우리는 광야 생활이라고 하면 광야, 거긴 사막이지.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 불과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만나가 있었습니다. 매일 먹었어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메추라기가 고기를 먹습니다. 저는 광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기는 너무 개고생하는 곳이야 라고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가면 안 돼 라고만 들었었는데, 그런데 제가 현실의 도전 앞에 살다 보니까요, 저 광야의 개고생은 지금의 현실의 개고생, 죄송합니다. 이 지금의 현실의 고생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모두가 동일한 입장에서 삽니다. 재산이 다 똑같아요. 먹을 수 있는 게 다 동일해요. 비교가 안 돼요. 나에게 나라가 없고 땅이 없다라는 고생은 하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책임을 눈으로 직접 보고 먹고 느끼고 사는 그 삶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을 언제 보겠습니까? 만나를 언제 먹어보겠습니까? 메추라기가 막 계속 떨어집니다. 바위에서는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자급자족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수준은요, 말씀에는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먹을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 라유리가 7살입니다. 막내라 손이 많이 갑니다. 저도 막내였습니다. 저희 라유리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께서 그렇습니다. 지금 라유리가 있어서 더 길게 못하겠네요. 라유리는 동생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가끔 제가 업어줍니다. 7살인데 가끔 저희 큰애가 하는 말이, 나는 4살 때부터 밥을 혼자 먹었는데 라유리는 7살인데 먹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아이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죠. 우리 부부는 그의 수준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잡니다. 그런데 제가 라유리를 재우는데 침대에 둘이 누우면 라유리가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기도해줘. 아빠 기도해줘. 또 기도하자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또 기도해달라고. 토닥토닥 해줘야지 또 잡니다. 이 첫애는 4살 때부터 혼자 할 수 있었고, 둘째도 3살 때부터 혼자 했죠. 라유리는 7살인데 여전히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주 작은 순종에도 어마무시한 박수를 우린 쳐줍니다. 광야 생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시는 것만 받아 먹으려는 수준.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신앙이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주시는 것만 받아 먹으려는 수준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갔을 때, 울며 나아갔을 때 광야에서 먹이시고 넘치도록 부으신 것처럼 한국교회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담아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 이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것보다 여전히 지금 내 현실에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사는 것, 나를 올려치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복을 받으려는 것에만 마음이 가 있는, 순종한 힘은 없지만 순종의 열매를 받고 싶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한국교회는 아닌가? 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쁩니다. 그런데 교회엔 어린 신앙만 넘쳐나면, 모두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더 어린 신앙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가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제는 가야 할 땅이 있다.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을 살아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사라집니다. 만나가 없어요. 오로지 그들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도전의 길이었던 여리고는요,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붙들고 계심을,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초월적인 방법으로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요, 그들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이제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내가 주는 것만 먹는 것이 아니다. 또 라이브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내년에 학교를 갑니다. 내년에 학교에 갑니다. 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학교 안 가고 싶다고 분명히 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큰애도 그랬고 둘째도 그랬습니다. 오늘 큰애가 왔는데 이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큰애가 1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랑만 놀게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랑 놀면 안 된대요. 좀 강한 친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저희 큰애가 인형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 인형이 그러니까 가방에 요즘에 아이들이 그 인형을 달고 다니거든요. 똑같은 인형인데 뭔가 다른 거예요. 그걸 빨아달라고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저희 아이가 원래 이걸 빨아달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 거였을까요? 그 친구 거였어요. 그래서 뭔가 하율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하율이에게는 네가 친구에게 이런 행동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라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상의하고 이겨내길 바라면서 하율이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잘 해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율이가 지금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가더니 학교 너무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친구네 집에 맨날 가고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합니다. 친구들과 엄청 잘 지내고 있어요. 지난주엔 전도도 했습니다. 저는 라율이도 이렇게 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하율이도 학교 가기 싫다고 울었고 시울이도 그렇고 라율이도 그럴 거지만 클 겁니다. 우리는 근데 클 때 운다라는 거예요. 크기 싫어서가 아니라 클 때 진짜로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클 때 아픔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성장통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내면의 힘은 언제 자랍니까? 아무 생각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앞뒤가 다 막혀 있고 그 상황을 외면할 수 없을 때, 포기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이 율법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것은 지겹도록 듣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아프지 않으면 더 깊어지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와 헤어질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우리의 생각이 자라고 우리의 마음이 자라는 것이죠. (8절을) 같이 함께 오늘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지금 벌써 이 이야기를 세 번째 듣는 거예요. 너희가 형통하기 원하니? 그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율법을 지켜라. 이스라엘은 두려웠을 겁니다. 왜요? 방식이 계속 똑같아요. 또 율법입니다. 그동안은 그들이 잘했습니까? 잘 못했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자라갈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쌓인 것이죠.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율법,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이웃에게 빼앗지 않는 것.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충만할 때에 내 마음이 충만하기에 이것을 나눌 수 있구나. 이거를 경험한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과의 이 경험이 사랑의 열매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펼칠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아이러니하게도 정복 전쟁입니다. 이것이 참 난감하죠.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충만한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하는데 정복을 하랍니다. 정복. 이 문제는 해석하기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기본이 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악의 통치가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이죠. 아브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는 아직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득 차지 않았다. 그렇다면 언젠가 죄악이 가득 찰 때가 올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악이 가득 찬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노아 방주 사건이죠. 노아의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 전의 상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로 진멸하십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법을 가지고 진멸하라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이 창궐하여서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말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진멸하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떤 나라를 세우십니까? 악이 창궐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율법으로 통치되는 나라를 세워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엄청난 데미지가 쌓이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생기고 얼마나 힘겹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기독교 지도자들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에서 안타까움의 씁쓸함이 생깁니다. 권력이 있으면 악을 행해도 통용되는 세상입니다. 교회는요. 권력이 있으면, 큰 교회에서 목사로 있으면, 목사님으로 계시면 어떤 범법을 행하더라도 회개하면 괜찮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진멸되어야 하는 그런 악함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싶은,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권력을 이용하는 이런 모습들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기본이 되는 기독교, 우리들의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의 전통이 하나님의 법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죽입니다. 그 빛은 그러나 부활이란 영광스러운 빛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기독교계의 대형 교회의 잘못도 많고요. 지도자들의 그 범죄도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인정했을 때 형벌을 받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으면 기독교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무너집니까? 끝납니까? 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일로 다시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과 생명이 함께 맞닿아있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찬송하며 천국 소망을 품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맞닿아 있고 어둠과 빛이 맞닿아 있고 고난과 회복이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교회들이 이러한 일들이 터지고 그럼 무너질 것 같고 끝날 것 같지만, 어쩌면 아파서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는 길이고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 개인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악이 창궐한 세상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의 죄악들,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죄악들, 교회의 기득권의 악,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진멸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기독교, 그런 교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보는 그 교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사랑으로 성장하여서 교회와 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웃을 사랑해보는 그 어렵고 아픈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담아내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개혁주의는요, 성화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도우시겠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겠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제 함께 해보자고 하십니다. 정말 쉽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9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저희 둘째는요, 강철부대 찐팬입니다. 강철부대 아십니까? 군인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강팬인 이 시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군대 안 가면 안 돼? 아니, 가야 돼. 그럼 아빠랑 같이 갈래. 아빠 있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군대일지라도,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많은 생각들과 이 현실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아직 진멸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진멸되어야 하는 그 어떠한 것, 그것을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용기 내어서 우리의 잘못들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진멸하고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주여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권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려 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욕망에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담겨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자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